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언덕을 떠나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는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도 우리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있는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 역사심을 경험하는 축복동날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원한 신뢰 예배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우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도 주님 결단케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임목사의 영광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지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 또 우리 교회를 아버지 주님 영으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성 사역자로 아버지 주님 쓰임 말씀 합동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로도 주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사람에게 아버지 주의 위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아버지 주님께서 애쓰신 아버지 주의 귀한 사역자로 다시금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아버지 지상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심한 지상 능력을 성취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또 주님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모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또 주님 뜨거운 예배와 아버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보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가정과 평화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또 주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또 주님 은혜를 받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주님 은혜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세대기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주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생활 속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히 주님께 행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빠르게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교육 부서마다 수련회 기간 중입니다. 주님, 수련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뜨겁게 성령 체험을 받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크신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교육자님들께 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양육 7구역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역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으로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면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비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7구역입니다.
양육 7구역에 우리 오인선 권사님, 박흥명 장로님, 장동일 권사님, 우리 조영숙 권사님, 그리고 박덕규 안수집사님, 신애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덕규 안수집사님 생신인 거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출애굽한 2세대들 표현하는데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듣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 이 만나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만나 세대들이 모압 땅에 모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을 만나 세대가 모세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을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게 되어진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강제 노역을 경험하고 2살 된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으로, 애굽 문명의 기초에서 제국으로 민족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 우월주의, 이런 모습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세계 만민이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장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년 정도 머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1년 동안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 각종 규례,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 상징을 주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삶을 경험하도록 시내산에서 1년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민수기 10장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만나 세대들에게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사장 나라의 법, 이 제사장 나라 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흉년이 들어서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더 심하게 되어지면 주변 나라가 침략해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수탈당하는 징계, 그 다음 께는 원수의 나라 끌려가는 포로로,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거지요.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알면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은 제사장의 나라, 신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안에서 돌아오는 세대, 이 세대를 또 재건 세대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면제년에 관한 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 이 말 자체가 반전이 있잖아요. 사실 종을 다루는 법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종을 대우하는 법. 하나님이 주인에게 종을 대우하라.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 상황적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형제다. 형제로 변함이 없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형제로 여기고 대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종으로 6년간 섬긴 형제를 7년째 되어지면 조건 없이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 형제의 소유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을 7년째 풀어주라. 종을 7년째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만 따를 수 있는 행동이지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논리 계산을 넘어서서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7년째 될 때 종을 놓아줄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에게 후히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채 종을 자유롭게 하되 주인 입장에서 종에게 짐승,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미천 없이 자유롭게 된 종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후하게 짐승도 곡식도 포도주를 후히 주라.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그 종에게, 그 형제에게 주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그 원리 그대로 후하게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눠주라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주 결정타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했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들을 값없이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는데 6개월 동안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설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힘을 갖고 있으면 설득하면서 협상하는 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힘이 없으면 굴욕당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인해서 바로와 협상을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바로는 인간의 문명, 이 문명을 가지고 모세와 대적을 합니다. 노예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보내겠습니까? 결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데는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단순한 일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면해졌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것,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자기 소유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재물과 땅까지 얻게 되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주인은 종에게 후히 주는 거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출애굽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주인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후히 주는 것을 받는 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인님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나누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베푸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없는 자리에는 나눠주게 되어지고 베풀어주는 사람만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인, 그래서 7년째 종을 풀어주면서 후하게, 그래서 또 종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16절 17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여 너와 동거하기를 즐겨 여겨 저 주인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 집에 그냥 살겠습니다. 이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종이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종을 대우한다, 이 발상 자체도 놀라운데 이러한 대우에 종의 반응도 놀라운 거지요. 종의 신분이지만 형제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종을 대우하게 되어질 때 인격을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은, 넘어진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상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고 영구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종에게는 송곳으로 그의 기, 그러니까 깃불, 이 깃불을 문에 대고 뚫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듣는 기관으로 순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지요. 문을 대고 뚫으라. 문은 집의 상징, 집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깃불이 뚫린 종은 주인과 그 집에 영구히 순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 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인데 우리 주인이 나를 대우해 주니까,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이 종의 신분이 어쩔 줄 모르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 서원하는 것이고, 또 종의 길을 뚫는 주인은 내가 영구히 돌보고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종과 주인이 길을 문에 대고 뚫는 흔적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은 주인에게 있어서나 종에게 있어서나
형제애가 온전히 실현되어진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실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은 주인의 부를 나타내주는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집에 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 종 숫자를 가지고 주인의 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7년마다 종을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것,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율법은 종이 6년간 종살이를 통해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놓아주는 것이 주인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색함,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종과 품꾼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은 자기 집을 오가면서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품꾼. 근데 종은 주인 집에 거주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과 종은 노동의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품삯으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종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품꾼의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이 품꾼과 종, 이 차액에 대한 것만큼 주인은 이득을 본 셈이다.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담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부유케 된 것도 그가 종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지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종을 대우하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비록 종의 주인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19절에서 23절 말씀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꺾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지난주 면제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을 대우하는 법은 면제, 놓아줌, 이 주제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처음 난 것에 대한 법이 왜 등장할까? 처음 난 것에 대한 법, 모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면제할 것, 7년째 되던 해 종을 놓아줄 것,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구별해서 구원하셨고, 그때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 장자는 대속되었지만 가축의 첫 새끼는 희생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의 수컷은 하나님께 거룩해서 구별하여 드리라. 처음 난 것에 대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비롯한 자신들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난 수컷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첫 새끼의 수컷은 대를 잇는 종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으시고 최선의 것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교훈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첫 새끼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소는 들로 데리고 나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양은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양이 6개월에서 1년 된 짐승의 털이 부드럽고 질이 좋아서 가격이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이 율법의 요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린 첫 새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가정에 돌려주고 자신의 것으로 예배자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그 가족을 풍성하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지 되고, 이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게끔 되어져 있지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여기 가지 못하도록 세겜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고, 첫 새끼 중에 흠이 있어서 제물로 바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가축을 대신 바치거나 돈으로 제속하지 않고 흠이 있던 첫 새끼를 부정한 자까지도 성문 안에서 자유롭게 먹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자조차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첫 새끼를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들의 즐거움,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한 부분이 아님을 증거해 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종을 이렇게 사용하라가 아니라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 종일지라도 형제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하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런 나라는 시시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셨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의 말씀과 신명기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5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햇빛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어지고 본당에서 수련회 장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본당의 형태가 조금 변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새벽 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2월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전달을 오늘 동사무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는 운동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 이제 넘어지는 분도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은 다 수상하신 분들인데 이영호 권사님도 넘어지셔가지고 오른 손목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유승희 집사님도 무릎 쪽에 수술을 해서 병원에 가 계시고 정혜경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이상덕 명예권사님도 이제 폐렴인데 병원에서 더 있지 말라고 해서 지금 집에 와 계시는데 또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정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돌아보시면서 또 힘도 되어지고 버팀목도 되어지고 격려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